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여러분들 뉴스를 통하여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저는 들려지는 단어가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검사 탄핵, 뭐 이러한 탄핵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리에서 물러나라 라고 하는 거지요.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니까 물러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탄핵으로 인하여서 물러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탄핵되지 말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탄핵하라고 계속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자리에 계속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다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탄핵을 하는 사람들은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지만 탄핵을 당하는 사람들은 물러나지 않겠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버팁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모 구청장인데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서 구청장직을 내려놓고 사퇴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구청장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선거운동을 많이 하였을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돈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구청장 자리를 내놓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무엇인가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이 물러나라고 하여서 물러나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무엇인가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만은 내가 꼭 지키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주 한 사람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이 있구나. 저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때에 글을 보고 참으로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창조론에 대하여서 소신을 절대로 굽히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 이 자리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를 아니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반대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니 모 국회의원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소신을 굳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국힘당도 있고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안 해요. 저는 이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이야기. 내가 어떤 당에 있던 간에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절을 하지를 아니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절을 하지를 아니하였어요.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 왕은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라고 이야기하였을까? 그 시대에는 엄청난 반란이 많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엄청난 반란이 많이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생각하고 왕인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따르라고 하는 충성심을 그들에게 부추기시키기 위하여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고관들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절해야 된다. 모두가 절해야 된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니까 나에게 충성심을 당신들이 보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절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 우상 숭배는 내가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절하지 아니하였던 내용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불에 던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왔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을 내 삶 속에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들을 넣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나를 향하여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내용 속에서 말씀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친구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저들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이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신상에게 절하는 곳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섬기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시집 가기 전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 시집 가봐야 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가 들기 전에 총각들 장가 가봐야 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젊은이들 시집 가봐야 알아. 장가 가봐야 알아. 이야기가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에 내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때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더욱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무엇인가 환경적인 변화로 인하여서 내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100%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18절의 말씀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이 있을 때에는 참으로 감사의 고백이 우리는 고백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 속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셔요. 아냥 그들이 감사할 일들만 많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는 카타콤 땅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라 결단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감사할 것을 찾으면 참으로 좋은 일들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승진을 하였어요. 감사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이 목표하던 대학에 딱 붙었어요. 아니, 감사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근데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감사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감사하지. 그것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바로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이 풀목풀 속에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잘됐다, 너희들 그래 금신상에 전하지 아니하지만 잘됐다 다 비난의 소리를 하였을 겁니다. 그 비난의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그까짓 것 한 번만 그냥 전하면 될 걸 갖다가 풀목불 속에 들어가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참 독선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꽝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그것이 믿음의 자리라고 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라고 하면 내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어느 편에 내가 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는 지금 내 눈앞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움도 감사로 고백되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은혜를 맛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스포츠 중에서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해서 저희 아이가 TV를 보고 있으면 TV는 내가 볼 데가 없잖아. 야구를 꼭 한화 야구를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스마트폰 틀어놓고 그 조그만 걸로 봅니다. 네, 조그만 걸로 이렇게 봐요. 끝까지 다 못 보고 결과에도 무조건 봐야지 돼요. 자다가 2시에 일어나도 아이고 하나가 이겼나 졌나. 근데 지고 있어서 기분 나빠서 그냥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일을 보니까 역전해서 이겼어. 내가 이긴 것도 아니고 괜히 기분이 좋아요. 괜히 기분 좋아. 여러분, 옛날에 말입니다. 역전의 명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야구 중에서 저희 어릴 때 군산상무가 역전에 완전히 역전은 무조건 그에 말해 역전이야. 군산상무가 말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야구, 역전, 군산상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 속에 들어갔어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였지 그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한 사람이 더 있어.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칭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아니하면 너를 불 속에 넣겠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사람인데, 들어갔던 사람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를 자기를 유리하고 자기 몸 바쳐 왕의 명령과 가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도가면서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관으로 섬을 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도가면서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니 절하지 아니하면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거든 그 몸을 쪼개고 거름토로 삼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구원할 신들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역전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얼마나 생명도 보존받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바벨론에서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를 지켰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것들에게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다른 자리는 떠날 수가 있어요. 목사도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은퇴를 하여도 믿음을 떠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떠나면 지옥 가요. 목사도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자리는 떠날 수 있지만 믿음의 자리는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우리 사랑하는 직사롭교회 모든 성도들의 지킴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나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내 삶을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춰보며 나의 삶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자리는 떠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
합니다.